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그 수고롭고 어려움이 가득했던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의 이 기록에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 함께 세워가야 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누구라도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공동체, 그 안에 머물면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꿈꾸고 세워가야 할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지나치게 주장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것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넓어진 마음으로 또 그들을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래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다 이상적으로 꿈꾸는 안식이 있고 또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형제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공동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두 가지 태도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배려와 존중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분, 이 회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거죠.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결정과 그리고 그 결과를 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 주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여러분 그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야고보의 견해도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 지난 시간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이 공의회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을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 이것들 음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당시에는 종교적인 의식으로서도 이 음행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이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 요구는 마땅한 요구죠.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의 제물, 그 앞에 있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요구, 여러분 이 요구는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요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음식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상, 거짓된 그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이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가 빠지지 않은 채 피가 남아있는, 피가 스며있는 그런 고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어떻죠? 음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마가복음 7장 18,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음식물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음식에 관한 규정, 음식은 깨끗한데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을 모세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에 관한 법들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율법은 우상에 드렸던 제물, 이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스며있는 그 음식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설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에 밴 그런 습관에서는요, 이런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큰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이런 종류의 음식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음식 앞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려가 없이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하면서 함께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는 늘 음식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걸로 늘 약해하고 시험 들고 그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가능해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하여서 우리가 다 먹는다 해서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 약한 형제의 그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배려가 공동체 안에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요, 이런 배려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강하지 못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을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기에게 맞춰달라고만 주장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에게 맞춰, 아내가 남편에게 나에게 맞춰, 서로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면에 또 다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그 연약함이 발견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는 마찬가지 남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돕는 배필로서 그런 마음으로 있는 가정, 이 두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나에게 맞추라고 주장하는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돕는 배필로 있는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일 것이에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자 하는 배려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지체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자기의 기쁨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며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 행동을 조절하는 것, 나는 자유하지만 그 행동을 절제하는 것,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배려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중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함께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결정된 그 내용들이 이게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존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에서 내린 결정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예요. 그 결정사항을 단순히 통보로 끝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그냥 문자로 4가지 사항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딱 던져버리고 아니면 이메일로 한번 축 보내버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냥 결정사항이 적혀져 있는 그 공문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잘 전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을 또 거기까지 왔다 갔다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경제적인 논리, 효율을 따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효율을 따진다, 경제적인 논리를 따진다 하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해외 단기 선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비싼 항공료 들여서 멀리까지 그 사역비를 감당하면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선교 헌금을 더 많이 모아서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는 게 더 유익한 방법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가요.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또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멀리 해외에서 오랫동안 외롭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단기 선교팀에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만남이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교회의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 땅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웃고 또 함께 나누고, 이 시간들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바울은 혼자 있어도 충분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찾아오는 이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 그 만남 속에서 큰 위로를 누리죠. 여러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누리는 이 위로는요, 선교 헌금 조금 더 보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참여하는 모든 선교 팀원들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기도하는 것 말고요, 직접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감동을,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동력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그 깬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 아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그 여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냐고, 왜 낭비하냐고 그 여인에게 분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 여인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향한 이 아름다운 헌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 여인의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의 헌신을, 그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따졌으면 이 바울과 바나바 편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대표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선지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죠. 그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 주는 것만으로 안 돼.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 결정된 내용을 너희들이 직접 전해줘. 이 모습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많습니까?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문화적 인식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보다는 조금 열등한 그리스도인,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함부로 그냥 편지 들려 보내면 되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신실한 일꾼을 구별하여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 존중을 표시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 실라, 이들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일 끝났으니까 바로 돌아오는 거, 어떤 행사에 가서 얼굴 살짝 비치고 그냥 빠져나오는, 이런 건 존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며칠,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머물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선지자인 이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들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말들도 전해줍니다. 얼마나 이들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들려보낸 편지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문안의 인사를 이 편지에 담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보다 조금 낮은 그런 종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 수고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공개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는 거예요. 한 형제로서 또 그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잘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객관적으로 나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이방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며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나아, 그래서 조금 우쭐대고,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못해, 그래서 또 마음이 좀 실망스럽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존중이 가능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나보다 나은 자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열등하고 우등하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는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서 서로를 낮게 여기라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했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또는 믿음의 지체에는 더욱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는 그 존중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다소 추상적이라면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 배려와 존중은 그 사랑의 조금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인 배려와 존중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배려와 존중의 결과가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향한 이 배려와 존중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 평안 속에서 그들은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힘을 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배려와 존중의 결과예요. 그 열매로요.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배려와 존중은 그냥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배려와 존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이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 이것이 바로 배려이가 존중입니다. 이 배려와 존중을 누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배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그 존중 속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배려와 존중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 배려와 존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누리는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유함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선 그것을 향해서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위로가 있겠죠. 그 안에 기쁨이 있겠죠. 그 안에 평안이 있겠죠. 오래 머물고 싶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소명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아름다운 매력이 발산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며 나보다 다른 이를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존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세상 속에 멋지게 드러내는 교회, 또한 그 안에 속한 모든 지체가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